모든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아마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성공한 삶이란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성공한 사람의 삶의 이미지. 아, 그거 봐. 딱 이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성공한 사람 이퀄 보통 돈 많이 번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돈 많이 번 사람을 보면 성공한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번 사람이 딱 오면 아, 저 사람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맞는 것일까? 좋은 차를 타고 정말 외제차, 멋진 차를 좋은 차를 타고 집도 너무너무 좋은 집,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너무 좋은 집, 몸은 명품을 두르고 있고 해외여행은 밥 먹듯이 드나드는 그런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성공했네. 정말 성공한 삶이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과연 정말 그게 성공한 삶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그 단어의 뜻, 그게 뭐냐면 사전적 의미는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자, 자기가 목적한 게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면 성공, 이루지 못하면 실패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것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목적이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한 사람 그러면 돈 많이 번 사람을 떠올리느냐? 그 기본 내면에 뭐가 바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돈이라는 것이 이미 벌써 깔려 있다는 겁니다. 나는 돈 많이 벌면 그게 성공한 거야 라는 것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말로는 다른 멋진 말을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돈 많이 번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질문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만약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다 떠오른다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돈입니다. 물론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의미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민선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채린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은 누구의 목적입니까? 내가 가진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진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을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목적을 이루면 우리는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가진 목적과 하나님의 가진 목적이 합해지면은 그게 하나가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만약에 다를 때는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목적한 바를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 성공이 이루어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좀 깊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웃과 친족들이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줬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들을 막 널리 퍼뜨렸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하며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앞으로 장차 어찌 될까?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기대, 설레임, 그런 마음들로 이 아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아이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대를 가지면서 그렇게 바라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 65절에서 6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5절에서 66절. 그들이 그렇게 설레이고 기대했던 이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뭐 때문에요? 왜 기대했다고요?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그 아이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 오늘 찬양도 그렇게 불렀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어찌 될까 앞으로 기대하고 설레했다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권능을 의미하는 거고,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고 나타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셨습니까? 오늘 내용이 조금 깊기도 하고 또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돼요.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만나 한번 먹어봤습니까? 먹어봤습니까? 만나? 야, 만나를 우리는 먹어보지 않았죠.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이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단백질을 먹어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만 먹고 살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것 봐라. 그래? 내가 고기 줄게. 내가 너희들한테 고기를 주는데 너희들이 고기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할 정도로 한 달 동안 내가 매일 고기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고기가 어디서 나와요? 답답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신의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다니는 보병 사람들이 남자만 거의 60만 명입니다. 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고요? 하하, 어디에서 고기를, 지금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다 잡은들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디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께 불신의 말로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여 여부를 보리라. 아멘. 모세가 그렇게 불신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니?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 말이 뭘까요? 내게 능력이 없어졌느냐? 내 능력이 작아졌느냐? 너는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리셨습니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내리셔서 정말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먹여버리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구약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졌느냐, 내가 능력을 베풀지 못하느냐. 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근데 좋구나, 하나님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태어난 1살이에요. 지금 태어나자마자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뭘 태어나자마자 다른 사람처럼 응애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말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잖아. 태어나는 그 아이가 막 말을 한다든지 갑자기 태어나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잖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은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을 사람들은 말한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아서 우리 더 기쁨의 교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세례 요한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오늘 몇 가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비로 낳은 아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죠? 노년의 부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친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웃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자기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거의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던 그런 일이었어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인은 특히. 그랬던 노년에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잖아. 그랬는데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웃의 사람들이 모여서, 친족들이 모여서 너무너무 기뻐해 준 겁니다. 이야, 네가 애를 낳았다니, 당신이 애를 낳았다니 너무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 이웃들과 친족들이 57절에서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이가 낳았으니 아기가 태어났네, 축하합니다, 기뻐한 게 아니라 뭘 기뻐했다고요?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것, 세례 요한의 부모가 아이를 가지고 낳을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잘 따라오고 있죠? 아이가 태어난 건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다고, 낳을 수 없었는데 낳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나이에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긍휼이란 단어는 원어로 한번 따라합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뭔 줄 알아요? 헤세드는 지금은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됐지만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인애라는 표현입니다. 인애.
이 인애라는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풀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약속의 기초에서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그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호세아야 네가 아내를 데리고 와라 얘기하는데 그 아내는 어떤 아내였어요? 호세아의 아내는 창녀였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하나님이 너 창녀랑 결혼해, 몸 파는 여자와 결혼해, 술집 다니는 여자와 결혼해. 하나님 저 목회자예요. 아내가 잘못되면 욕 엄청 먹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욕 엄청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잡혀갈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아내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니나 잘하세요. 아내가 지금 그렇대 뭘 전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호세아는 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게 하셨냐? 내가 그런 자격 없는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내로 삼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일방적인 사랑, 은혜,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나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조건이나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보다 여인이 낳은 아이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인물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그 부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것이다 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에게 임한 것을 보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것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부족해요.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악의를 가지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지? 우리의 삶 속에 자격이 안 되지만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방적인 언약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구나,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셨구나라고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뭘 봤냐? 한번 따라합니다. 전통의 틀을 깨고 지은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될 때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가 뭔지를 알죠? 포경수술이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할례를 하게 되는데 이 할례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태어나면 바로 이름을 지었지만 지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보통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그 가문에서 특별히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 뻘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딱 지으려고 할 때 그때 엘리사벳이 잠깐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요라고 얘기했다. 강하게 표현합니다. 어조로. 아니야.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당신 집안에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없어요. 단지 친족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지을 수가 없으면 전통적으로 요한은 말이 안 되는데 요한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거든. 요한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한테 물어봅시다. 이 사가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름 뭐라고 할까? 당연히 사가랴라고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서판을 가까우라 해서 이 말을 못하잖아 지금.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 해서 서판에다 씁니다. 근데 서판에 뭐라고 썼느냐? 자, 이름을 1장 6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아내가 요한이라고 얘기했고 남편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였어요. 두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놀랍게 여기더라고 얘기죠. 왜 놀랐을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놀랐거든요. 왜 놀랐을까요? 없는 이름을 얘기한 그것도 놀랄 일이지만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말을 못했잖아. 말을 못했는데 아내가 요한이라고 얘기했고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 이름을 얘기한 거야. 둘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통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서판을 써서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사가랴가 아내와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서판으로 소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써서 같이 소통한 게 아니에요. 왜냐? 글을 쓰면 뭐예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문맹이었단 말이에요. 노예 취급받던 사람들이 글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니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으니까 서판에 써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읽게 해줬겠지. 그렇다면 만약에 누군가 그걸 알았으면 그 중에 와있던 친족들이 요한이라고 얘기했었어. 놀랄 이유가 없죠. 놀랐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왜 놀랐냐? 사람들은 사가랴와 이 여인이 소통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놀라버린 겁니다. 전통을 깨고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그 앞전에 보면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했다고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가르쳐 줬고 엘리사벳은 성령께서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요? 그 전통을 깨고 두 사람이 이름을 짓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본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 알게 된 것을 보면서 그 이름을 짓는 걸 보며 뭘 느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구나. 이 아이는 깨달아집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건지 이해되죠? 오늘 전통과 관습을 깨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트렌드를 쫓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관습과 전통을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트렌드에 뒤지면 안 된다. 흐름을 잘 따라가야지. 야, 이거 좀 너무 구닥다리인데? 너무 구린데? 요즘 말로? 세상의 관습과 전통과 트렌드와 흐름을 따르는 것이 요즘은 대세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세상의 트렌드를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슬러 가야 합니다.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자면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고 거슬렀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와, 저렇게 했는데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짓입니다. 왜요? 주일날 좀 쉬어야죠. 주일날 내가 자기 개발해야죠. 입시를 앞두고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다음에 특별히 오디션이 있으면 열심히 뭔가 연습을 해야지요. 중요한 일 있으면 열심히 준비해야지요. 이 시간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해야죠. 쉬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날려버리는 것처럼 보이거든. 피곤한데 아침 일찍 일어서 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트렌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역행해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뭘 나타내야 됩니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멈추고 다른 사람도 공부할 다른 사람은 열심히 준비할 때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남들은 더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결과가 나와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남들은 볼 때 저렇게 하면 우리가 내가 더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내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제가 잘 돼버려야 세상을 역행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도 그 기적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쁨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2주년을 맞아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의 트렌드와 흐름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닫혀있던 입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냐? 닫혔던 입이 열렸습니다. 누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참. 세례 요한은 아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직감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게 뭐냐? 이름을 짓는 것과 그리고 바로 이 이름을 지었을 때 사가랴의 입이 열려버린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는 여전히 말을 못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자, 그런데 그러다가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 63절에서 6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입이 열리고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서판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순간 그 입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입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을 사람들은 보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65절 볼까요?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사람들이 65절만 이걸 보면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입이 열렸습니다. 잘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사가랴 다시 말을 하게 됐네 이래야 되냐. 근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외함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신을 만났을 때 경험하고 나타나는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신적인 기적의 경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온 산골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사가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사가랴가 이렇게 되어서 말을 하게 됐고 애가 태어났는데 여차여차 막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마치 하나님 만난 자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전파하듯이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얼마 동안 말을 못했다고요? 10개월 동안요.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때부터 말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딱 이제 나왔는데 집에 가면서 말이 우리 영미 씨가 여보 왜 장난치지 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빠가 장난치다고 생각하다가 진짜 말을 못하면 정말 덜컹할 거 아니에요. 병원 데려보고 막 했는데 이제 한 일주일이면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됩니다. 결국은 자포자기하기 시작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 됩니다. 6개월이 지나도 안 됩니다. 10개월이 지났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들이 이제 말을 못하고 사는구나. 말을 못하고 사는구나. 요즘은 이제 태블릿 PC나 핸드폰에다가 글 표현해서 그냥 보여준다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말을 이제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하며 사는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이의 이름을 쓰는 순간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의 삶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입이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사가랴가 말하는 삶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시 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늦었고 이제 끝났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10개월이 지났고 이제 가망성이 없고 능력이 안 되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입이 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손에 함께 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끝났다 생각하고 가망이 없다 생각하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여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준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구나. 우리 민선이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채은이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채린이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우피디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이래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제 끝났고 가망이 없다고 여겨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이제 포기해버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아기를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을 보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다. 물론 후대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위 성공한 인생, 처음으로 다시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소위 성공한 인생으로 삶을 산다는 것,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은 그 성공한 삶의 인생이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엄청난 삶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인생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세례 요한이 커가면서 막 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세례 요한이 궁궐 같은 집에 살고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고 막 곳간이 넘쳐나고 주인 종들도 너무 많고 마차도 많고 어리어리한 옷을 입고
미슐랭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손에 함께 하잖아. 근데 세례 요한은 정반대 삶을 살았다니까. 어디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대.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려면 살 수 있을까요? 옷은 뭘?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목배입을 당해서 자기 목이 소반에 당겨서 왕에게 잔치상에 재미처럼 들여졌던 삶으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어요?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질문 던졌을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는 인생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다 우리 아멘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질문 던졌죠.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다 하시죠. 내 인생의 머릿속에 성공은 여전히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내게 목적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내 목적이고 인기를 많이 누리는 것이, 많이 가지는 것이 내 목적이면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정반대는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요한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빈들이 아니라 강남에서, 궁궐 같은 집에서, 한강 뷰가 보이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 메뚜기와 석정이 아니라 진짜 미슐랭 요리사들이 해주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집 투어하면서 낙타 토롯이 아닌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신발을 신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에서 그것은 벗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자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자본주의적 신앙, 기복주의적 신앙, 물질적인 신앙.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성공한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게 만드는 물질주의적인 신앙, 자본주의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 보면 알러지가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봐, 아멘 안 하잖아. 봐.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 그것이 진짜 목적이고 성공이면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사도 바울 결혼도 못했어요. 천막이나 지으면서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제자들 전부 다 순교당하고 목뱀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집안채도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다 죽었습니다. 제자들 다 망했습니까? 근데 다 망한, 우리의 개념에서 생각하면 다 망한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반대로 살려 합니까? 자본주의적 신앙, 더 기쁨의 교회 2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성공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더 기쁨의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게 교회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기쁨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게 몇 명이 되든 1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목적을 이루면 성공이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인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
세계 1등이잖아. 부자잖아. 근데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적한 바가 뭘까요? 돈 제일 많이 버는 거. 그러면 목적이 이루었겠죠. 근데 만약에 2등이 되는 순간 계속 바뀌어요. 1등이 다른 사람이 됐다가 2등이 또 되었다가 탈환했다가 계속 그런 거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성공이 아닌 거야. 도대체 뭐가 성공이냐는 거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의 목적하신 바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여러분의 삶을 향해, 우리 우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작곡,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작곡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일이 열려가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음악 속에 복음을 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잘 하면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내가 유명한 작곡가가 안 돼도 성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저도 교회가 더 커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제자로 잘 키워낸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살고 평생을 살고 못뱀을 당해 죽었지만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모습은 다를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해 보여도, 불쌍해 보여도 나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가치에 따라서 평가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실패는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뭐 오디션 떨어지고 뭐 대학 떨어지고 성적 떨어지고 그거는 과정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중간에 있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이지. 우리는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공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돈이 많건 적건, 인기가 많건 적건, 유명해지건 아니건. 바울이 왜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의 목적이 뭐예요? 그가 도달하고 싶었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든 저렇든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자기는 복음을 전하면 그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고 적으면 상관없이 어떻게 어디에서 사느냐와 상관없이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고 우리가 성공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 주님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준비할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쁨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를 보며 고백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다른 제2의 세례 요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